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 바로 전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사보다 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 전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먼저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었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먼저는 말씀을 나누기 앞서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내드린 숙제 말씀 묵상 기억하고 계신지요? 레위기 묵상하는 가운데서 절대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시며 묵상하시기를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 온 마음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도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정석으로 믿어 정석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절로서, 다른 말씀은 사실 다 기억 안 나는데 꼭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에 가까울 때 생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율법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될 일이었기도 했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받게 되는 징계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인데, 이야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순종해야 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일로 하여금, 지금 보여진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들, 예배의 자리들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부어주시는 마음들, 또 그 단순하고 명료한 그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로, 또 아침에 말씀 묵상을 대하기를 어떤 가치로 말씀을 대하고 계셨나요? 정말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를, 성도의 마땅한 본분과 삶 앞에 진정 다른 어떤 문제보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순종하고 계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순종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있었다면 사실 심판의 몫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지금 이 시간 나눌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불이익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앞에 나눌 것은, 우리가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나눌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겠지.
사실 지금 나눌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그 권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아닐 텐데요. 혹시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받을 심판과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혹은 두려움으로 순종을 하려거나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한다면, 또 다른 수만 가지 이유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거나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리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닌, 말씀대로까지, 말씀하신 대로까지는 살진 않았는데 다른 불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아닌 말씀대로까지 살진 않았는데 우리가 양심에 반응되어지기를, 당연히 양심이 있다면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불순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대하시는 거 아니야? 또 혹여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까지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시간 우리에게, 저는 그냥 알량한 양심으로 여러분 그냥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 혹은 그냥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말씀에서 즉각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이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지켜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신다면 그 뒤에 아론의 불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론 또한 불순종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재물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태워버리는 것으로, 취하지 않음으로 모세의 꾸중을 들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했으니, 불순종했으니 즉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불순종에도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아론이 맡은 제사장 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직임을 지었기 때문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세가 그냥 끼고 돌았기 때문에, 어떤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 역사 내내, 이 전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부터도, 또 그 이후에 이 지금 출애굽기 이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내내 말씀하시며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건 형식보다 마음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형식적인 순종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길 결정했던 아론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다른 불을 드리려는 것 자체보다 다른 불을 드리려 했던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만을 취하기에 왜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일단 시켰으니까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까지는 아닌 그들의 불순종은 무엇보다 제사의 본질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게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면,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상징성을 두셔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인데,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시려면 불로 그들을 삼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냅뒀다면 누가 봐도 다른 불로 드려졌기에 다른 냄새가 나고
다른 불로 내비쳤던 그 향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으로, 네. 그래서 그들을 불로 삼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아론의 불순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레위기 10장 1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 앞에 모세가 도대체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물음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겨셨으리요. 세 번역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론은 먼저 종교 형식에 미쳐서 두려움에 밀려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아들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러 나온, 그렇게 해서 나온 고기. 원래는 제사 때 나온 고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나 아버지로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속죄를 드리려 자신을 위해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저 다 태움으로 마음을 드리려 다시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좋게 여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섬김, 더군다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할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있어서 내가 당할 불이익들, 내가 읽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진 어떤 전통과 지켜야 될 것들은 분명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은 주님 받으시지 않다는 것.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 안에 받고 싶으셨던 우리의 마음을 정석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영역들, 우리의 삶에 맡겨진 순종, 또 섬김, 내려놓음, 절제 등등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데만 미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주께 내어드리듯 사는 그런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 전심으로 드리기에 어제가 후회되지 않도록 죽기까지 사랑하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받은 사랑 그대로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냥 드려야만 하니까 그냥 몸만 나온 삶이 아니라, 그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셨던 마음,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불순종한 그 자리라기보단 어떻게든 마음을 드리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 고민하는, 그래서 아론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속죄제물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여기며 드렸던 그의 마음 앞에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섰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순종의 영역들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나누고, 이제 주일날 그렇게 결정하고 맞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지 주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자리를 주님 원하시니 더욱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또 쉬운 것도 아니면서도 또 명확하고 또 바로바로 또 깨닫기는 또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때도 잠깐 나눈 거지만 처가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하는 일도 많고 좀 바빠서 마땅히 좀 하는 일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처가댁에 맡기고 있으려다가 이제 막 갑자기 저녁을 준비하는데 만두를 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먹고 싶어서 저 해주신다고 만들어 주시는데 왠지 이제 딱 상황을 파악하게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한 일 되게 많은데 이것도 했다가는 또 내가 내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막 하기 싫어서라기보단 그냥 내가 맡은 책임이 또 다른 책임이 있으니까 마땅히 좀 배려받고 싶어서 나와서 이제 제가 카페를 갔거든요. 근처 카페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요일날 금철에 나눴던 말씀으로 좀 저를 좀 다뤄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제사를 보면서 그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제사를 드려지기에 이 불을 끄지 말고 상시 피워놓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지? 묵상을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게 뭐죠, 주님?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법한 내가 분명 죄를 지은 게 지금 이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왜 자꾸 내 마음을 건드시죠? 라는 물음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보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기에 사랑하기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속건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비춰 보이시기까지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상시 불을 키워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붙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큰지를, 어떤 마음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단하게 크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시고 난 그런 사랑 받았으니 오늘도 한번 그렇게까지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래 만두 같이 좀 빚으면서, 바쁜 건 사실인데 만두 좀 같이 빚으면서 이게 물론 내가 배려받을 수 있겠지만 같이 만두 좀 빚으면서 애들도 좀 보고 아내가 좀 힘들 거니까 한번 같이 빚어보고, 또 장모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 만들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이 시간 받고 싶어 하시는 게구나 라는 마음을 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요, 그 자체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마음을 드렸는데 더 다른 어떤 신령한 음성과 또 어떤 정확한 말씀보다도 더 그냥 말씀을 드려서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기보다 정말 이 시간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입술만이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만 정말 주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